안녕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구약 원문을 해석할 때 일단 직역으로 우리 배달 말글로 번역하는 상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구 번역은 서구 언어 문자 한 개 가운데 번역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 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글이 지금 없어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사상에서나 문명에서나 정서에서 완전히 과거와 단절이 되고 엉망진창으로 변질한다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제 우리가 우리 고유어인 언문으로 해석하는 번역, 그래서 언의 성경을 직역으로 한다는 그 과정을 놓고, 그렇게 번역된 사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푸는 거예요. 그냥 원문 자체를 어느 누구도 그냥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 원어 문자,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쓰던 그 당시 사람들이 혹시 몰라도 벌써 이게 세월도 많이 지나고 결례가 다양해지고 쓰는 문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한 언어가 어디 있고 완전한 해석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 주권 부패했을지라도 각 결례를 정하시고 영토를 정하시고 일반 은총으로 문명을 주신 그 사실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겁니다. 이미 빤한 것 같지만 다시 새김질하면서 줏대 있는 성경에서 줏대 있는 믿음, 그게 성경의 근거에서 아무런 부족이 없도록 성경과 합한 것으로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빌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줏대 있는 신학과 줏대 있는 성경 번역과 줏대 있는 해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서구의 놀이개로 전락돼서 믿는 사람들의 꼴이라는 것이 제 나라 제 결례보다는 딴 나라, 힘 있는 나라, 선진국, 주먹이 센 나라, 자기가 볼 때 괜찮은 나라 같은 거기에 그냥 환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참으로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아주 소수, 그들을 또 가르치는 성경 교사는 더 극소수일 수밖에 없고, 이런 사실만 딱 하나 볼지라도 오늘날 기독교가 대부분의 엉망진창인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겠죠. 자, 그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냥 성경 자체로도 충분한데 계시기록이 이제 계시록으로 끝난 마당에 이것을 풀어밝히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신다, 눈을 밝혀주신다, 갈 길을 보여주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번역 성경을 조금 다시 말하면 구약을 정음으로 언해한 것을 놓고 해석한다, 그 말이 조금 정확할 겁니다. 자, 오늘 3월 20일 오전 시간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가다듬고 1장 1절에서 3절을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부 에트하 아레츠 부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바보후 부 호셰크 알 프네이 드홈 부루 아흐 엘로힘 무라 헤페트 알 프네이 하마임. 우리가 읽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귀가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문법은 없습니다. 암기할 것도 없고 단어를 뭐 외우고 자시고도 없고 뭐 불규칙이니 뭐니 따질 필요도 없고 서양 언어학, 서양 문법의 놀이개로 전락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나아가 배달 결례로서 우리 선진 문명 6천년 찬란한 그 문명 창시국으로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왔는가, 그 역사 성격이 있는 각종 문헌들을 우리 언문, 우리 한문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을 운운해도 그것을 똑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똑바로. 지금 우리 훈민정음이라는 걸 놓고 보더라도 그걸 제대로 소화하는 사람이 제도권엔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고, 남겨둔 사람 소수, 아주 극소수만 이 우리 결례어를 되살리고 배달 결례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일반 은혜를 조심스럽게 전제하면서 우리 말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없고 일반 불신자들 중에서 극소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신묘막측이라. 꼭 무슨 뭐 힘이 세고 잘났고 아는 게 많고 그런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준비시켜서 그런 애들 조금 더 못지않게 성령님의 도구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실력 대결이 아니라 말이죠. 자, 지난 시간 이제 1절도 보고 또 2절을 다시 한번 되풀어봤죠. 그 다음 오늘 3절까지 나가면서 직역을 한번 하면은 처음 안에 지으셨다 엘로힘이, 이게 동사, 이게 주어예요. 그것을, 그게 뭐냐니까 샤마임, 그 하늘들을, 또 그거 딸을, 땅을, 이게 원래 딸을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요. 병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따예요. 원래 우리 고유 표기가 이게 맞습니다. 세계어의 어원을 따져도 이게 맞고, 그러니까 S는 이거, 그 다음에 디귿은 뭐 T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 S, 뭐 D를 쓸 수도 있겠죠. 아무튼 트나 드는 같은 이제 혓소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기 뭐 카즈히스탄, 우즈베키스탄 할 때 이게 스트가 이게 아주 그렇죠? 단단한 그 시옷과 확고한 서 있는 거에서 스트가 이게 따에 대한 어원이에요. 따에 대한 어원. 근데 이걸 다 박살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걸 박살낼 때 요걸 없애버리고 아가 요것이냥 똑같은 게 아닌데 이렇게 속인 게 한글이고, 그 다음에 이 병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쌍 디귿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에다 처음엔 요렇게 발음을 했을 텐데 꼭지 없는 인형이에요. 소리 안 나는 인형이니까 이걸 따라고 하다가 어떤 때 어떤 자가 요렇게 있는 것이냐 해서 땅자가 된 거예요. 땅은 벌써 발음도 투박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 이게 땅이 안정감 있잖아요. 땅 그럼 이건 뭐 땅이 통통 튀는 건지 무슨 땅이 막 뭔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땅이 이게 이응자가 공중에 떠요. 이응이 이른바 목구멍 소리 아닙니까? 후음이 이게 올라가니 이게 땅이 둥둥 뜨니까 부동산 땅 장난들이 엄청나잖아요. 이건 이 땅에 대한 이 영토에 대한 나라의 주권이 없다는 반증일 뿐이에요. 심각합니다. 땅 부자 하는데 참 성경에서도 땅은 특수하게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장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따 그 하늘들, 항상 이렇게 쌍수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구약에 표시되어 있는 걸 상식으로 생각하시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근데 신약은 또 딴 글자이다 보니까 단수꼴도 있죠. 아주 물론 합성으로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구약 어휘가 신약으로 가면서 본질을 계승하고, 그 다음 구약 낱말도 틀리고 신약이기 때문에 계시가 더 새로워지고 풍성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언어관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걸맞게 지난날 딴 나라를 통해서 올바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릇된 건 쳐버리고, 우리 배달교로서 또한 줏대 있게 새롭게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교회고 바른 성경 해석이다. 그렇게 아주 확정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거 직역, 그리고 그 따가 있었다, 텅빔, 또 빈꼴, 그리고 어둠이 위에, 얼굴들 위에 트험, 깊음, 이게 어떤 상태인지 뭐 액체 상태인지 기체인지 아무튼 물질은 물질인데 트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고 그 관련된 것 중 하나가 물에다가 뒀어요. 물들에다가. 이것도 쌍수 형태니까 물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트험 얼굴들 위에서. 또 루아흐 얼림 령, 엘로힘 령이 강조 분사니까 팍
품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더라. 품고 움직이더라. 어디 위에서 얼굴들. 알이 이제 위에서도 되고 옆에서 가까이서도 됩니다. 그 물들 얼굴들 위에서 무라 헤페트. 여기만 요 동사가 있지 여기도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여기도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이건 지금 어순이 바뀌어서 아래쪽 주어가 앞에 나오고 이건 동사가 두 번째 위치에서 주어를 강조한다. 아무튼 여긴 지금 번역 해석이니까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어나 동사 말고 딴 말이 먼저 나오면 이것이 이제 1차 강조되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레시트라고 하는 이 어떤 말덩어리가 서양 말로는 전치사 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타나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사, 주어. 이건 뭐 정상 어순이에요. 동사가 나타냈다는 건 결과, 결론, 방면을 굉장히 색이라고 힘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강조하고 이 문장 자체가 동사 즉 만들었다, 지으셨다. 어떤 사람은 뭐 무에서 유를 했다고 그거 너무 저렇게 오버센스 할 필요 없고 그러면 다른 거는 그러면 아싸는 아짜르는 맞습니까? 자관 다른 그 만든다는 거는 그럼 다 이건 뭐 제일 처음 무에서 유를 만든 거에다 쓰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신약에선 또 이 만든다는 낱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많지는 않죠. 고향만큼. 그런 등등의 것들을 잘 균형 있게 따져나가야 되지. 들은풍을 원문의 원자도 모르고 읽기도 확신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했다는 거 탁 써먹으면서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썰을 풀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요.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비록 불완전하고 엉망진창이라도 성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사람들을 속여요. 딱 이걸 하면 우리 목사님 아주 원문을 끝내주게 잘하나 보다. 그게 좋은 뜻으로 또 받아들이면 모르지만 이게 싹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그 거짓 선생 내지 엉터리를 받아들였다 그 영혼이 작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뿐이에요. 너무나 쉬운 거지만 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얼시다. 대부분이에요. 그런 기본 중에 기본, 상기본 가장 중요한 바탕을 중시하지 않는 건 그건 이미 자기 종교로 전락해서 그냥 액세서리예요. 신앙이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액세서리. 자기 그러니까 이해 타산에 맞게 욕심을 위해서 믿는 우상숭배쟁이, 미신 맹신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소이다. 레시트 바라. 이게 딱 결론이 나는 건데 누구를 주체 삼아서 결론 세우냐면 주어, 명사. 이 엘로힘이라는 분이 많은 걸 하지만 여기 지으셨다는 거, 만드셨다는 말을 하신 분으로 엘로힘에 대한 설명이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로힘은 딴 얘기하면 안 되고 지으셨다는 일하신 분으로 엘로힘을 알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 기본 출발전이에요. 그냥 성경 읽어놓고 하나님 나왔다고 뭐 이게 뭐 예수님과도 관련되고 죽었다고 봐라. 아니 만연체를 막 무대뽀로 끌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른 데까지 확대되려면 일단 이 문장을 정확하게 직역해놓고 기본 뜻을 확정해야 돼요. 낱말들의 이 어순이며 구문이며 이 소리와 글자의 관계면 이게 깊이 어느 만큼 되면은 다른 데로 이끄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요걸 먼저 깨달으려면 그 다음 무엇을 참고해야 되냐면 여기 1절의 첫 글어를 2절의 첫 글어린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걸 갖다가 한번 우리 1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야 돼요. 읽으실 때는 실력 있는 만큼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부 에트하 아레츠. 혀꼬 부리지 말고 배달결의 소리를, 한글 소리 말고 우리 언문 소리로 읽으시면 됩니다. 부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부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부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이렇게 소리와 글자를 아는 걸 전제로 낭독까지 된 터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직역으로 우리 고유어인 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번역이에요. 자기네 나라 말로 해석한다. 그게 해석 중에 가장 바탕이고 기본이고 주축인 번역이 된다고. 이제 번역된 걸 가지고 거기 모든 것이 다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풀어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면서 이건 이미 옛날에 한 거지 신약 이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신약을 거치고 구약까지 가서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번역을 아무리 해도 읽는 거 가지고는 다 성이 안 차요. 그러니까 신약을 알고 구약 들어가고 구약을 또 새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통해서 새긴 걸 신약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들은 싹군이 되고 헛소리하게 돼. 아무리 착하고 뭐 진실한 것 같고 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열심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정말 인격신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치심을 분별하고 어떻게 똑바로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며 우리나라 문사철 배달결의 그 얼과 일반은 총과 이런 걸 잘 또 닦아내서 줏대 있게 해석을 해서 깔뱅이 됐든지 루터가 됐든지 어거스틴이 됐든지 지난날 올바른 사람들의 올바로 풀이한 것과 맞짱 떠서 견줘서 맞대결해서 확인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대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견줘가지고 자기 위치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독불장군 얻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이 바라 설명을 드렸죠. 결과예요. 결과. 엘로힘. 그러니까 이 브레시트가 도치가 돼서 앞에 나오지만 바라의 지배권 가운데 있어요. 지배권 가운데 있는데 이 바라랑 엘로힘을 전제하고 브레시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바라를 놓고 이거 뒤에 두 에트라고 하는 두 개의 목적 이것도 전부 다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어순 따지면 브레시트가 제일 뒤에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을 어떤 글을 쓰는데 제일 처음에 첫 문장, 첫 단어로 이걸 썼다는 건 아주 성경 계시를 보는데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또 설명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자세한 해석인 서의가 들어가요. 또 이 말 저 말해서 현실의 감각을 두면 강독이 되는 거예요. 강의 설명이. 우리는 지금 단순히 번역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헛소리를 내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풀이말을 아주 압축해서 그렇게 약간 이렇게 추해주는 거, 약간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 아주 억제된, 절제된 자기가 안 나타나고 성경에 딴 것을 가능한 빼버리고 완전히 엑기스만 간단히 글자랑 꼭 이런 걸 설명하는 걸 번역 해석이다. 성경 번역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원문을 모르면 한국에서는 똑바로 번역으로 해석을 원문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한글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한글 만들어 놓은 놈들이 영미 아이들과 쪽발이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잡이랑 짝짝꿍해서 앞잡이란 짱깨에 빠진 자, 코정이 쪽발에 빠진 그 매국노들이 사대주의자들이 덧칠해가지고 완전히 그런 짓들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한글학회 국어, 국문학을 전부 다 그 한글 맞춤법 쟁이들이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서구 문법, 영어 문법에다 쪽발이 오면 쪽발이 글자도 없는 쪽발이 엉터리 소리에 묶여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전혀 종자가 달라요. 우리 언문과 한글은 사람으로 따지면 전혀 씨알머리가 달라요. 그쯤 되면은 한글 중심으로 된 한국 신학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국 강단이라는 것이 한국 번역과 한국 번역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을 수 있는가. 정말 이쯤 말씀드리면 뭔가 진리를 탐구하고 바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뭔가 번쩍 뜨이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남과 견주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 못났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성경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하나인 번역 해석으로 성경 원문도 보자 이거예요. 원문을 뭐 그냥 사전에 있는 것 같다 낱말이 나눠서 쭉 보면 그게 원문을 보는 것이고 원문을 번역한 것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학문의 일반 은총 학문의 처지에서 받은 건 참 뻥꾸라고 참 사면초가인 상태의 사람이라고. 기억니은이 안 돼 있는 거야. 학문의 기억니은, 배움의 기억니은, 어떤 글을 볼 때 기본 자세, 깨닫고 접근하는 방법, 목적, 과정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경험이 없는 무식갱갱이 같은 딴 거 세상에 좋은 책 가지고도 함부로 덮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대한다는 건 완전히 겁없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을 되짚어봐야 돼요.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성경이라고 해서 지 멋대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좋은 대로 풀어 제낄 수 있답니까? 조금 지금 설명 들어본 거예요. 브레시트를 보려면 바라도 알고 바라와 엘로힘의 관계를 알며 이 바라 엘로힘을 놓고 바라라고 하는 것의 속 내용 뭘 만들었대? 욕을 만들었대? 또 뭘 만들었대? 욕을 만들었대? 이런 문장 안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순과 구문론이 이게 읽기에 글자 쓰기에 낭독 형태에 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 해석, 글자로 해석, 그 다음에 랑독으로 해석, 그 다음에 이거 번역으로 해석이라는 말을 제가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문을 해석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발상 자체가 안 나타나요. 우리 훈민정음의 근본인 정음의 근본인 우리 언문과 쪽발이 짧게 변질된 한자 말고 우리 고유 한문에 대한 원칙을 잘 깨달아야만 원문도 더 깊어지고 구약문자든 신약문자든 그 다음에 서구신학, 정통신학, 뭐 개혁신학이라고 하든 뭐 어떤 사람 뭐 깔뱅파라고 하든 아무튼 초대교회 때부터 정통의 반열에 서 있는 그걸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해석이 맞다. 이 해석은 조금 사람 냄새가 난다. 이건 조금 철학 냄새가 난다. 그런 번역하면서 성경관을 비틀었는지 성경관을 사수하는지 그런 분별력을 성령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거 지금 그 분별 잣대예요. 참 진리 해석이냐 거짓된 싹군 진리냐 싹군 해석이냐 하는 걸 가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건 뭐 깊은 설명은 딴 거를 보세요. 창세기 강독 창세기 서의 1장 2절 그리고 자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요 앞에 문장의 본질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부가. 한글 성경인 이게 부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재공부에는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놓고 하십시오. 이것도 잔소리같이 오랜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펴놓고 보세요. 원문 하나 몰라도 그냥 한글 성경 펴놓고 들으시면 돼요. 지금 저도 한번 한글을 펴보는 거잖아요. 1장 2절에 그리고 자가 있나 1장 1절 창조하시니라 한 다음에 땅이 하고 이거 벌써 빼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빼고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유치한 그 글자만 보고 뺀 글씨가 있냐? 원문에 없는 더한 글씨로 번역했는가? 번역이라는 해석에서 이미 벌써 한글 성경은 큰 범죄에 빠져 있어요. 당장 그리고 자를 넣어야 됩니다. 제 표현이 지나치다고요? 그건 이미 믿음의 뿌리가 달라요. 저랑은 성경관이 다르단 말입니다. 다른 교회관이란 말입니다. 맞고 틀린 거야. 끝날에 결산의 날에. 근데 결산의 날에 선다는 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을 전제로 최후 심판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왜 빼요? 한국에 뭐 성경 뭐 그냥 근본주의부터 해서 오직 성경영감 그 신앙은 조금 됐다고 들은 풍월로 깔깔거리는데 이거 하나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말한다고 해도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걸 왜 안 집어넣냐고 왜. 이렇게 넣고 뺀 게 수만 군데가 넘어요. 성경 전체에서요. 아니 한 개도 안 되는데
수만 군데, 아니 너무나 많아서 몇 개라고 셀 수가 없어요. 이 빼버린 것도 더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이걸 축소해서 번역한 것도 많아요. 아예 그리고 새로 그냥 어떤 그 소설을 써서 뭐 읽기 쉽게 한다는 명목으로 각색한 거 수없 어요. 한글 성경 현주소예요. 가짜예요. 가짜.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는데 진리 문제인데 애해 다르고 애해 다른데 하나님 이름이나 중요한 교리가 않으니까 대충 되겠다고? 아이고 그건 우리 기독교 믿음은 성경관이에요. 로마 가톨릭이나 히랍 정교나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 플러스 알파들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믿는 바가 아니야. 성경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루터 깔뱅의 그 개혁자들의 고백이었고 주장이었고 확실한 겁니다. 성경이 아니면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신이에요? 서양 중심의 종교로 각색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성경 지들 멋대로 본다면 뭐 바보 멍충이 돼가지고 그런 종교를 믿는다고 방방 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종교는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고 정확하고 권위 있고 정말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아니 등등 껍데기로 생각해도 그런 거를 겨냥하는 게 종교라고 말하지 않소이까? 사람이나 자연관이 없이 뭐 누구를 믿고 뭐를 배우고 뭐 어떻게 경배를 한다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세속화된 교회는 무조건 돈이에요. 돈, 쾌락, 응? 자기 욕심, 자기 어떤 그 욕망, 영원 무궁하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빼고는 없어요. 그게 무슨 종교에 그거 세상 이방 종교에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소이다. 사람다우라 이거죠. 인본주의 처지에서 말할 때 신은 둘째치더라도 사람다움은 신이 기뻐하시리라. 심각해요. 심각해. 원문 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99.9%. 우리말 고유어를 언문과 한문을 얼마나 어떻게 알며 그것을 전제로 한 우리 역사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 사상 문명의 근본을 얼만큼 알고 그다음에 서양의 문사처로 된 서양 신학의 전반을 어떻게 알고 이것을 원문에서 뭘 어떻게 풀이해서 이걸 안다고 방방 뜨냐고요. 제가 소개할 사람 한 명이 없어요. 원문에 대해서 기초 발음이건 또는 깊은 뭐 구약신학이건 신약신학이건 소개할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을 기준 삼지 않더라도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도 제가 알려드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배우는 중이고 늘 고민하고 찾는 중이에요. 서양의 저명한 원문 관련 교사든지 책자든지 때때로 그걸 다 확인해보고 그렇게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76년부터 했으니 지금 거의 뭐 이제 내일 모레 50년째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이게. 근데 지금도 이 알파벳에 목을 매는 심정이에요. 그만큼 기초 중에 기초인 이 글자 음소라는 자음모음이라는 알파벳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는 알파벳 구약 같은 경우 알레프 그러면 이게 깊이가 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알레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듣느니 수준 저마다 알레프를 받아들이겠지만 전 신학 전반, 원문학 전반, 일반 세상 문사철과 모든 분야 전체를 대표한 알레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른 알파벳 글자 구약 경우 나머지 21개 2개 같은 글꼴은 하나로 쳐 21개를 대표해서 알레프. 만약에 제 마지막 글자 타브자를 쓸 때 그 타브라는 글자도 앞에 나머지 21개를 대표해서 타브자를 낸다니까요. 그냥 소리만 그렇게 내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글에 대한 그 센스가 낱말의 뜻이랑 그 쓰임새가 확확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그걸 마음에 담고 굴리면서 정내 나간다고요. 그런 공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 진도도 없다고 했잖아요. 진도 따지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진도 자체가 없어요. 아니 꼬마들이 태어나서 말 배우는데 무슨 얼어 죽을 진도가 있어요. 소리죠, 소리. 소리 내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말도 나오고 그다음 글자에 관심이 생기고 손 가지고 뭐 만지면서 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똥 싸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어디 차 타고 또는 산에 가 이러면서 배우면서 살아있는 말, 그다음에 살아있는 글쓰기 그게 그 아이의 심정과 사상을 생각을 형성해서 건전한 평범한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게 일반은총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무엇을 경험하고 뭐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거 원문도 공부를 하잔 말이에요. 비록 딴 나라 말이고 가장 어려운 말이라고 헛소문이 꽉 쪄린 것이 구약 문자지만 말입니다. 아유 이거 2절은 문장이 그래서 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을 표시를 잘못했죠. 요게 첫 문장이 2절이면 두 번째 문장이 3절, 세 번째 문장이 4절. 이렇게 쓰면 또 성경 보는 눈이 확 달라지겠죠. 이걸 한 절에 묶어놓으니까 완전히 이걸 비빔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잡탕입니까? 하나님 잡탕 뒤섞이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딱딱 떨어지는 거, 간명한 거. 그 속에 끝없이 많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예요, 다 그거. 아무튼 글월이 세 개예요. 이게 벌써 여기 부가 아까 말했지만 1절과 아주 굉장히 맹렬한 관계에 있는 것을 새기면서 그 땅이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땅. 그 땅이랑 그 땅이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관련이 되는데 이게 지금 문장과 문장 사이에 부가 됐다고 이게 0.0초로 이어진 얘기냐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 내용 보면 꼭 우리가 해석의 원리 중에 때에 대한 거, 곧 장소에 대한 거, 그다음 이 때 곳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 나타난 일, 벌어지는 일, 사건 요것이 늘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때 곧 일, 때 곧 일. 여기에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누가 중심? 사람이 중심이다.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작정, 섭리 가운데 정하신 대로 경륜이 펼쳐지는 거라고요. 어느 단어건, 어느 글얼이건, 어떤 표현이건 때 곳에서 벌어진 일이 있는데 이것이 직접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중에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있는 거야.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따에서 벌어진 거야. 이따. 따가 있잖아요. 따.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가지고 바뀐 게 땅자가 된 거예요. 땅자. 따랑 땅은 이건 뭐 다르죠. 한 가지 더. 지금 땅이라고 발음한 것도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이응자 되려면은 꼭 짓는 건데 한글 맞춤법에서 이거 없애뺐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이응자가 아니고 짝퉁이면 이거 따자도 짝퉁이야. 원래 따는 이렇게 각자 병서를 써야 이게 쌍디귿에 가까운 그쵸? 따. 근데 이 각자 병서 자체를 없애버리고 엉터리로 이걸 쓴 건데 이것도 원래 뭐냐면 유성음에 가까운 거예요. 디귿이 두 개라고 따가 아니고 나예요. 나. 물론 외국어 표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지만 나. 이거는 이건 나. 그러면 이게 따가 아니에요. 우리 넓은 홍자 있잖아요. 천자문에 보면 이게 넓은 헝이 아니라 넓은 헝, 부드럽고 아주 뜨는 거예요. 넓을 헝. 그러니까 이 병서에 대한 것도 다 망가뜨려 놓은 것이 한글인데 그게 무슨 대한민국 말입니까? 그게 식민지 계속 경영하려고 바보 멀대 만들어 놓기 위해서 거짓 문자를 조작해서 우리 역사도 왜곡시키게 했고 우리 빛나는 사상 체계로 말미암아 형성된 문명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쪽발이 앞잡이를 세워서 코쟁이 영국 세력이 미국 심부름꾼을 통해서 선교사라는 그
앞잡이들을 빌려서 거짓 기독교를, 거짓 복음을, 거짓 성경을 회파하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세계를 누가 로마 카톨릭이 앞장세워서 했고, 거기에 배후에 가짜 유대교인 짝퉁 에돔 족속이 현대 이스라엘을 아주 조작을 해가지고 뒤에서 또 함께 작당을 한 거예요. 영국, 로마 카톨릭, 가짜 유대인, 이 3대주의가 지난 500년 세월을, 그 앞서도 물론 끊임없이 속가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타파한 게 루터, 깔뱅, 찌빙글리지만 그 뒤 또다시 지금 500년 다 되는데 시커매요. 이걸 모르면 뭐를 믿는다는 건지, 기독교가 뭐라는 건지, 예? 기독교 문명이라는 게 뭔지, 원문 성경이라는 건 또 뭔지, 예? 구원이라는 건 뭔지,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 봐도 그렇고 신약 내용 안 해봐도 계시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대량 생산은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신약생에 대량 생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분야에서도 그렇게 올라갈수록 그 끝까지 배우는 사람 수가 자연스럽게 줄잖아요. 전문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모든 거 위에 어떤 면에 이건 뭐 견주는 것이 아니지만 탑 클래스에 있는 게 신학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신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로는 그냥 그 굉장한 착각에 빠져거나, 다른 학문한 사람들이 신학한 사람으로는 굉장히 점수를 주는, 침 흘리고 그냥 멍하게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웃기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구약 걔네들 말로 히브리어, 신약 성경 걔네들 말로 헬라어, 또 신학의 전문 서적이 라틴, 헬라로 돼 있는 것으로 신학한 사람 그걸 다 마스터한 줄 알아요. 일반 학문의 사람들이. 반대편인데 그걸 제대로 하는 신학 교수가 현존 세계 엉터리 신학교들의 단 한 사람이나 있을래나, 몇이 있다고 해도 그건 죽은 방식으로 공부한 것이요. 자기네 나라 알파벳 자체가 엉망진창인데 얼마나 똑바로 깊이 했겠어요. 그런 고전 중에 고전어들을 배달결의 문사철로서만 그 모든 서양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그 히브리, 헬라, 라틴어를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게 훈민정음의 원리로 된 배달말글이에요. 배달말글. 옛날 말로 언문, 한문. 이게 최고 클래스라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언어학자가 아니고 엉터리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올바로 언어학의 그 얼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이름만 알지 깊이 했는지는 건 우리가 만나서 시험 봐야 되고, 그런 거조차 말하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언어학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10개국어 한다? 20개국어 한다? 그 말이 참 애매모호한 말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네 나라 말도 다 모르는데 무슨 몇 개국을 해요. 하기는. 그거 하느라고 시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다른 면에 빵꾸가 나요. 인격에 빵꾸가 나든 그 나라 바라보고 적응하는데 빵꾸가 나건, 그러면 딴 나라를 잘하느냐, 딴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지만 거기서도 역시 적응이 불가해요. 그래서 특수한 사람만 유학 간다든가 딴 나라 말을 배운다든가 그렇게 특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 기본기, 믿음, 자기네 나라 고유에 대한 문화, 유산, 이게 완전히 정말 고추장 된장으로 확인이 된 대한민국 사람이래야 외국어를 하든 말든 유학을 가든 말든 그 다음 문제예요. 고추장 된중 배달견 6천년사 우리 말글, 우리 역사, 우리 사상이라는 기본이 장착이 안 된 사람은 밑빠진 독이요 헬렐레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소이다. 빵꾸가 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제 아무리 유엔 총장을 하건 세계 무슨 재벌을 하건 뭘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듯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라질 뿐이에요. 하여튼 왁자고 야 이 사람을 대통령을 뽑자, 이 사람을 뭐 하자고 사람들이 방방 떠도 아이고 바람에 날리는 겨에 지나지 않고 신기루 같은 흩어져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예? 풀의 꽃만도 못하다고 솔로몬의 빗대서 솔로몬의 신세를 성경에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지 않소이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나가서 우리 다음 주 1장 2절을 1절부터 조금 설명하면서 3절 이하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한 말씀들을 잘 좀 새겨 두시고 다른 책에 참고해 보셔가지고 제가 어떤 단어가 됐든 어떤 인용의 말이 됐건 확인하시면서 깊이 이 원문을 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잘 되고 글자의 원리를 좀 아는 걸 전제로 번역 해석이 나가는 거라고 다시 한번 제가 힘을 줍니다. 고맙습니다.